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최고한 법을 지키면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최고한 법을 지키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너희가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최고한 법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하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직접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본을 행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최고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최고한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법대로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기를 꺼려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한 것이라고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요 무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나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꺼리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영생의 약속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행하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시냐면 긍휼을 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영생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저희 친정아버지를 땅에 묻고 소천하시는 걸 보고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뭐 능력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학식이 높거나 다 각양각색대로 살 수 있죠.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맞죠? 부자가 있는 반면에 가부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최고한 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 그 명령,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뭐 한다고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가서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되어 있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영생을 받아보고 그 법을 순종하여 지킨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을 입는 자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나는 잘 믿고 나는 성경을 똑바로 알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는다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인 것 같은 것이 보일 때에는 저러다가 저 사람 천국 가겠나? 저 성경 몰라갖고 어떻게 천국 가지? 이런 판단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살든 어떤 처지에 있었든 하나님을 빨리 만났든 늦게 만났든 몰랐든 알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의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긍휼하심을 입기만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때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수많은 명령과 계명과 법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선한 양심이 있어서 하늘 두려워해서 남에게 악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내 기준을 놓고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은 그 율법의 죄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버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살면서요, 나는 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저는 허물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놓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무언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나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가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갇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공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본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율법을 받냐면 자유하는 율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자유하는 율법이 어디에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5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하는 율법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유하는 율법을 얻지 못하는 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수천 번을 들어도 원수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 자유하는 율법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없이 듣고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판단한다면 그 율법에 우리는 사로잡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는 율법, 즉 우리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구속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자는 곧 그 말씀을 뭐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속에서 울고 기도하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13절에 가서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납니다. 예,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화를 내든 나를 미워하든 나를 도와주든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굴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서 보면 뭘 했냐면, 마태복음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싹을 메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 데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던 우리가 이 땅에 심겨져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나무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내 그늘 안에, 내가 서 있는 그 그늘 속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약속하시면서 여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80이요 70이라고 했거든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각자 여러분이나 저나 남아있는 세월을 생각해보면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남아있는 이 소중한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저도요,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속에서 불릴 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요, 억울한 일도 있고요, 눈물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또 참는 거예요. 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돌이키면 또 그 악한 마음이 생각나고 섭섭한 마음이 생각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하였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 각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우리 그 모든 받은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거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유혹이요? 내 생각의 유혹.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들어서 순종하여서 실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죽음에까지도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건강하고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경건한 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문제 있나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결국은 그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경건한 채로 살았습니까? 내가 집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권사로 몇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과 걱정과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 자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고 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신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지으심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영원한 영생이 가기까지 이제 앞으로 갈 때 달려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할지라도 주저앉아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뒤로 돌아보고 퇴보하여서 마치 소금 기둥 것 같이 굳어져서 신앙이 굳어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영생에 취하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임을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하고 입으로는 찬송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는 여전히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날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양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